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제가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찬송이 있어요. 이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계속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290장인데요. 우리 290장 1절만 한번 같이 이번에는 반주하면서 불러볼까요? 찬송가 290장 1절.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날 부르사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비시고 또 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찬송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꼭 그래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죠. 첫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 단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든 고통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고통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사람들은 편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다시 옵니다. 사람들은 다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고통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이 다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에도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다섯째, 사람들은 편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관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되풀이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디 사사시대뿐이겠습니까? 에덴에서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주십니다. 그 건져주셔서 좀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반복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 또 우리 신앙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사사기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죄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최초의 시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단계가 뭐였죠? 첫 단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7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지 않고 마음의 바깥에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 바깥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두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 바깥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서 알겠는데 하나님이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상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에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왠지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와닿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그들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배운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배운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배운 여호와 하나님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도 없고 그들을 목마르게 하는 광야도 없고 그들을 배고프게 하는 황무지도 없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전쟁도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과거에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갈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적들 앞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는 홍해를 가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 이 다음 세대, 새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홍해도 없고 그들을 목마르게 하는 광야도 없고 그들을 배고프게 하는 황무지도 없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전쟁도 없습니다. 그러니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바알들과 아세라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알은 구름을 주관하고 비를 내려줍니다. 아세라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약속해 줍니다. 농사를 짓는 그들의 시대에 필요한 신은 이렇게 비를 내려주는 바알이요,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약속해주는 아세라이고, 그리고 풍성한 노동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졌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세대들, 전쟁을 알지 못하고 광야 시대를 알지 못했던 그 신세대들, 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는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가깝게는 2000년, 멀게는 4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질문해 보죠.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왜 아멘을 못 하시죠? 저는 아멘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 정도 소리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들끼리 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네. 이 정도는 대답하셔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고 무작정 아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와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자, 그들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죠.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 지금은 농사 짓는 때예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와 닿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것은 사실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닿는지 안 닿는지, 이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놓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고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기준이 우리와 달랐어요.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신앙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그들의 신앙의 기준을 두었단 말이에요. 사는 문제, 달라진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현실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적인 환경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근본적인 동기의 기준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일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동기는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신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그 시대에 맞는 일들을 하실 터인데 그 일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동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반드시 구원하실 그분의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환경과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인 건지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동기는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네,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셨습니다. 리사다임은 별명인데요.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역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배로 나쁜 놈이다 하는 거예요. 두 배로 잔인하고 두 배로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왕의 악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은 별명입니다. 구산이라고 하는 왕은 두 배로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파셨다는 말은 그의 노예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배로 잔인한 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공의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더욱 경계하고 죄에서 떠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9절 말씀 앞부분만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어느 순간이 반드시 한 번쯤은 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한 번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준을 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온 거예요.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구원 없이는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의 때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젠가는 단 한 번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비로소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놀라운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나머지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유명한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첫 번째 사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지도력이 갈렙에게로 이어지고 또 갈렙에서 이 온니엘에게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첫 번째 사사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사사란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가 첫 번째 사사로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렙이 정복하지 못한 드빌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드빌은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믿음으로 드빌을 정복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헤브론을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왜 정복 못했을까요? 정복하기가 어려워서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나는 다른 거 안 받고 헤브론을 내가 기업으로 받겠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정복하기 힘든 그 헤브론을 내가 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 남쪽 지방에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때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나서서 그 드빌을 정복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어디는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을 못했고 어디는 거인들이 있어서 정복을 못했고 그리고 다른 여러 지파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소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온니엘은 온전히 정복했습니다. 왜요?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장 정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장소를 찾아가서 그리고 마침내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정복한 겁니다. 이것이 온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시대에 동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복할 수 없었던 땅, 거인들이 있고 고산지대이고 견고한 요새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5번째 단계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11절과 12절 앞부분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이유가 뭡니까? 온니엘이 죽은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한계. 사사가 활동할 때에는
백성들이 그 사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사사도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평온했어요. 그런데 온일이 죽었습니다. 사사가 죽으니까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잊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흠이 없는 사사도 결국은 죽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방향을 잃고 죄 가운데 빠집니다. 역사는 결국 이러한 악순환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있을 때에는 순종했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왕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왕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 순종하는 왕이 죽고 순종하지 않는 왕이 일어나면 또다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사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사사이시요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사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사사시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반복되는 은혜가 있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고 막을 수 없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겉으로 보면 죄의 악순환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하면 다들 죄의 악순환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뒷면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의 악순환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사시대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통해 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반복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구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잊기를 반복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 모든 굴레를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한 사사로 모시며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